할렐루야.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신문 보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연하지만 우리 처갓집 바로 그 동네인데 우산초교라고 광주 송정리 그 우산초교 앞에서 5학년 학생 둘이가 등하굣길 교통정리, 특히 등굣길 교통정리, 그 교통정리단에 들어가지고 선생님 그 지휘를 받으면서 학생들, 우리 자기 동기, 동료들, 학생들 등굣길을 돕고 있다가 그 중에 한 학생이 치여서 죽어버립니다. 그 학생 이름이 근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치여서 죽는 장면을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바라보는 이름이 지수라는 아이가 그 엄청난 광경을 확 보고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 다음부터 애가 시름시름 앓고 그 다음부터는 뭐 밥도 안 먹고 막 숨고 이런 그 증세를 보여서 하루는 막 급격하게 열이 오르기도 해서 병원 광주 기독병원에 옮겨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김기복 군을 치료했던 광주 기독병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가 숨진 것은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희귀병인 길리안 바렌 증후군, 전 이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증후군 때문에 죽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본 그 충격적인 두려움이 이 병을 촉발시켰고 증진시켰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가장 감성적으로 순진한 그룹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런 충격을 받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몰리게 되면 자기 자신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함을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자기보다 키가 거의 절반 이상 크고 창과 단창과 칼로 무장한 사람 앞에 물맷돌 들고 뛰어 올라가는 그 용기가 세칭 우리말로 좀 모자라거나 또라이가 아니면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의 나이가 92세입니다. 90세가 넘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130세, 150세 살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90세라고 하면 지금 나이 7, 80 정도인데 그 나이에 야복강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져가면서 싸움을 붙었다. 92세의 노인이 무슨 힘으로 천사와 맞짱을 뜹니까? 그 보통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담대함에 이어서 인내를 그 뒤에 받쳐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대함, 인내 그 뒤에 내려가서 믿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담대해야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주변에 형성되는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용기고요. 그 용기가 우리 삶 속에서 발현되는 것은 끝없는 인내 속에서, 그 용기가 나를 인내하게 하고, 그 용기가 나를 견디게 하고, 그 용기가 나를 싸우게 해서 결국은 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기는요, 막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막 이런, 여러분이 그런 용기만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앞장서서 돌격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싸우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용기는 그런 막 그 전쟁을 연상시키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연상시키는,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을 연상시키는 그런 용기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용기는 삶의 작은 요소에서 자원하는 마음, 남들이 힘들어하고 곤란한 부분을 스스로 나오는 마음, 이런 것은 정말 깊은 내적의 겸손한 용기가 아니고는, 인내와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런 용기를 발현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유상범 목사님이 이 21일 새벽 특세 일정을 쭉 짜서 보고하는데 오늘이 딱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님이 돼서 담임 목사에게 21일 셀 새벽 기도 보고서를 올리는데 한 칸을 빼서 올리는 게 그 얼마나 배짱이 큰 줄 압니까? 그런 보고서가 가능합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채워와야지. 그런데 그걸 뒷머리 극적 긁으면서 도저히 여기는 못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듣기로 유 목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빈 걸 알고 장로님들이 자원하셨다며요. 이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다른 교회 장로님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은 소위 일반적으로 큰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정치라는 걸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상적인 장로님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니, 목사님 그 왜 빈칸 냈어요? 왜 그렇게 빈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나 유 목사님한테 따지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가 메꾸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나 그 삶에서 어떻게 내 성도들이 망신당하지 않을까? 내 성도들이 힘들지 않을까? 내 성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 내 것을 조금 양보하고 내 것을 조금 밀어넣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바로 큰 용기를 만들고요. 이 용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대업이 완수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여건이 좋아진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무슨 두려운 환경, 힘든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꾸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본성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성 중에 하나라서 아무리 내 환경을 바꾸고 좋게 만들어도 여전히 그 두려움과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뭐 어떤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하도 고양이 앞에서 발발 떨고 있으니까
마법사가 보다가 아유 저 불쌍한 쥐, 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떠는구나. 그래서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면 씩씩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 같은 쥐가 그 다음부터는 개만 쳐다보면 개 앞에서 발발발 떱니다. 그래서 마법사 보다가 개가 무서워. 그럼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지. 그 개로 만들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이놈의 개새끼가 저녁만 되면 호랑이 소리에 벌벌 떨고 앉았다고요. 그러니 그걸 지켜보던 마법사가 아유 그래 호랑이가 그렇게 무섭니? 그래서 이제는 호랑이로 바꿔줬대요. 그러면 소위 산중의 왕 아닙니까? 울음소리 하나라도 산중 전체를 제패하는 호랑이가 됐는데 이 녀석이 그 다음부터는 사냥꾼의 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내가 아무리 너를 도와보았자 너의 두려움이 끝날 수 없는 거구나. 결국 네 팔자는 쥐야. 그리고 다시 쥐로 돌려보냈대요. 인도의 설화입니다. 인도의 지혜지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돈이 많아지면, 내가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많아지면, 내가 이제 병약하니까 건강해지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그럴 것 같지만 이 불안은 죄성입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과 분리됨에서부터 오는 죄성입니다. 이 불안은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분리될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해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 분리 불안이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인간의 불안은 환경과 조건, 왜? 모든 환경과 조건은 분리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진정한 용기는 바로 이런 것들에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 믿음으로 들어오는, 인내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이 참된 진리와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해서 그가 막 이단에까지 가입하면서 영혼의 자유를 찾았지만 못 찾죠. 여전히 불안했지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귀한 이유로부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기까지는 정말로 내 영혼은 고통스러웠고 주로부터 분리된 불안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요, 무엇인가 꽉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사바나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어느 날 점쟁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이 왕이 그 별장이 있는 곳이래요. 당신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콱 박혀갖고요, 마드리갈 소리만 나오면 경기를 내서 21년간 그 마드리갈 별장을 가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너무 몸이 아프고 막 그 힘이 드니까 막 땀이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동네 어느 급히 숙소를 구해서 들어가서 병 간호도 가면서 누웠는데 그 주인장에게 물었습니까?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마드갈레입니다. 그랬어요. 마드갈레와 마드리갈이 다르잖아요. 근데 순간에 마드갈레가 마드리갈로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 죽어버렸대요. 사람이 머릿속에 뭔가를 꽉 심어 놓으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에게 어떤 딱 심기면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죠.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담대함을 얻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툭 던진 그 말에 쿡 받쳐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너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이게 쿡 박히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는데 문제는 거기 걸려서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마드갈레와 마드리갈은 달라요. 마드리갈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드갈레 가서 마드갈레 그 비슷한 발음 때문에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용기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내 모든 벌어지는 환경과 조건, 아무리 악하고 험한 환경이 조건 진행되더라도 그것을 단 한마디 일격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요. 이제 진격해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앞세운 하나님의 말씀이 1장 6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강대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마차 7대가 횡으로 서서 달릴 수 있는 그렇게 두꺼운 성입니다. 그 성을 부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권고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함성으로 그 두꺼운 여리고성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너뜨려서 정복하고요. 한 번의 고통을 거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북방 오왕을 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강력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이 믿음과 용기는 선한 것을 받습니다. 이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게 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합니다. 해서 여러분 지금의 환경과 처지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일차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속에 혹시 심약해진 분들,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극히 담대하게 하옵소서. 극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비록 다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담대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